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꿈꾼다. 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꿈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44절까지인데 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믿습니다. 3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예수께서 지금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말씀 시작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한 군데 계시고 숨어 계시고 그저 우리가 찾아야지만, 우리가 그곳에 결국 가야지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동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주님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혹은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복음이 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에 대한 큰 은혜고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몬의 장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도 그랬고 이 장모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모는요, 열이 나서 지금 누워 있죠. 누워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국내 선교를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시골에 들어가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그 해열제 하나 아니면 진통제 하나가 없어서 정말 늘 매일 똑같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곧 이것은 환경만 좋으면 곧 나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혹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프다, 성도들의 어떠한 그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통제 하나 없어서 이렇게 아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한 열병, 이 중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를 보니까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깐 그때 머리가 좀 아프다, 열이 난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계속 오랫동안,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열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누워 있는 중이었던 것이지요. 잠깐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으로도 소원을 품는다 하더라도 낫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시몬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집은 저희가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더불어 사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시몬의 그 삶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시몬의 그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또 내일 본문에서는 시몬의 배에 들어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의 삶터의 중심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기적에 보통 더 중점 두고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왔다, 복음이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깨우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또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철퇴를 잠가놓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밖에서 그 문을 부시고 그리고 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마치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젖듯이 스며들듯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잠궈놨던 그 문을 여시고 오셔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지 저희들의 공로와 그리고 저희들의 바람과 소망으로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내 밖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소문입니다. 좋은 그들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스스로 들어오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렸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러한 말씀들 자체가 모두가 다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무능한 자로 그저 그렇게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열병 정도가 아니라 그저 죽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뚫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상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좌정하신 이 예수님, 복음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 절 읽어드리면 이렇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자, 우리가 올해의 표어처럼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의 자아와 그리고 나의 옛 습관들을 버리고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38절 한 절만 보면, 38절의 시점에서 보면 이곳은 시몬의 집에는 지금 과거와 그리고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또한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시몬의 장모는 누워있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그녀는요, 말씀으로 그녀를 지금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정말로 동행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마치 이 38절의 이 시점처럼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절망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미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어떤 실패도 나의 미래에 펼치실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38절 현장에 있었던 그 누워있던 자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즉 과거와 미래, 아픔과 질병과 나음, 문제와 해결이 공존하는 것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고 어둡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해결된 줄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된 줄 믿으시고 오늘 내 가운데 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39절은요 38절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지죠.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구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즉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38절과 39절 이어지는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아멘.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벽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연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이렇게 소망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운데 행하시고,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이 연약했던 자, 그리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자, 이들 가운데 소망이 불어지는 것이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한 가지 사실, 즉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낫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연결 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는 열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내가 못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저 기도하는 열심으로 쌓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귀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지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들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시죠. 자, 이 다가가셔서 무엇을 위해서 다가가셨을까요? 이 시몬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열이 있는지 그걸 재은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저 가서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 그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던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그녀를 낫게 하신 것이에요. 그녀를 일으키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들으시고 다가가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중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절망 중에 소망 삼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그 신음소리도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 하고 부르시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0절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셨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예수님의 미래의 제자기 때문에 그의 장모를 유독 특혜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장모가 일어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장모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떠나셔야죠.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셔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40절에 이어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지를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소위 얘기해서 병을 낫게 하신 치유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38절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마침 거기 누워있었던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이 시몬의 장모를 보며 사람들이 간구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며 간구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즉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요 아마도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본문의 내용, 즉 그 말씀의 권위,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권위와 능력, 귀신을 쫓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을 보고 기대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심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후비고 파들어오는 그 말씀, 이 권위의 말씀, 혹시 이분은 이 말씀으로 이 열병을 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 이 시몬의 장모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고치시네, 정말 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일으키시네, 병자가 낫네, 이 열이 떨어지네, 이 사람 봐봐, 우리 애 지금 수종 들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는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을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때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 것 같습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하셨던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져요? 그들이 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갔어요.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가자. 저기 저 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르다.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 그 시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몬의 장모,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가자.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이야? 그럴 수 없지.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왔겠죠. 어떻게 해요? 그 병자들의 속도로 온 것이죠. 어떻게 달려왔겠습니까? 저는 자들, 호흡이 곤란한 자들, 잘 걷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씩 설득하고 일으키고 그들의 속도로 따라서 걸어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올 수 있도록 마치 그 시몬의 집을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기다리신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으로 40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데려오매. 아멘. 저는요, 이것이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가 막 지고 있어요. 이제 끝이구나. 오늘 하루의 소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 다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날 수 없는 자들, 오직 하나의 소문과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 살아가야 되는 목적, 즉 그저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간과 시간과 여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쫓아가다가 실패하면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 그 수준 그대로 그저 가시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좀 매듭지면서 제가 선교사로 섬겼던 곳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컬럼을 보고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헤브론 선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설립하시고 원장으로 계셨던 김우정 선교사님의 컬럼입니다. 작년 컬럼. 2011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캄보디아 오셨을 때 만나셨고,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저희 수요예배 때 간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 선교사님. 자, 그분이 쓰신 컬럼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의사가 되자는 다짐으로 소아과 병원을 개업하고 15년간 열심히 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던 2004년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친구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가려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도와달라. 약품을 챙기고 합류했다. 의료 선교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저 기쁘게 다녀오는 생각이었다. 또 갔다 오면 일상으로 복귀한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해 캄보디아 의료 선교는 달랐다. 그 사람들, 그 아이들, 그 환자들,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이제부터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 가야 되는가? 2005년 12월 31일 나와 아내는 병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병원 문을 닫았다. 병원 입구에는 이렇게 썼다. 캄보디아 의료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동안 모든 환자, 보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안내문을 붙이고 한 달 후에 캄보디아로 들어갔다. 작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처음 헤브론 병원을 시작했다. 의료인 4명, 직원 5명. 그러나 개원한 지 한두 달이 되니 환자들이 하나씩 몰려오기 시작했다. 현지인들에게는 무료인데다가 외국 의사가 진료하니 신기하고 또 잘 낫는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장사진을 이뤘다. 자, 개원하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다. 퇴근했다가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밤 9시경에 병원을 찾았다. 나는 그때 병원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 병원 앞에 약 30명 정도의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지금은 캄보디아도 많이 발전해서 저녁에도 병원 주변이 북적거린다. 하지만 당신만 해도 인적이 거의 없는 위험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들이었다. 온갖 병을 가진 자들, 그들은 병원 문에서 밤새 기다린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저희들 가운데 꿈꿉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수많은 사람들, 사방에서부터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형편 없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눈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교회를 향해서 그 예배하는 곳으로 걸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망을 품고 나오는 그런 교회, 정말로 걷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다 소망이 끊어졌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이고 다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허언하신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집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복음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질 때 우리 교회로, 우리 예배로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 감격 있는 예배,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